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페이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신뢰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지어짐을 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구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이로 말씀할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그만 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바로 보는 주리니 9절 다 같이 이후에 만일 열매가 10명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지난 주간에 뉴스를 통해서 엄청난 재난이 발생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아실 것입니다. 튀르키예, 예전에는 터키라고 불렀죠. 이 튀르키예에 진도 7.8이나 되는 강진이 발생을 해서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또 2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TV 그 뉴스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건물들이 무너지는데 어떤 건물들은 한 6층, 7층 되는 건물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폭삭 그냥 주저앉는, 그냥 납작하게 폭삭 주저앉는. 또 어떤 건물들은 그 큰 건물들이 그냥 앞으로 사람이 꼬꾸라지듯이 그냥 전체가 그냥 다 꼬꾸라져서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나오는 사람들, 그 안에 갇혀 있으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또 그 재난 더미에 그냥 갇혀서 거기서 그저 얼굴만 조금 내밀면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소리, 너무너무 기가 막힌 참혹한 현장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 각국 95개의 나라에서 구조대를 파견하고 사람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 각국에서 구호 물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그 생명을 더 구하고 또 하루속히 그 엄청난 지금 사태에서 수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하고 또 힘은 연약하지만 물심양면으로 도와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재난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선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의 미련함, 어리석음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난이 발생할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 예측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대비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지진, 태풍, 홍수. 그래서 그런 것이 발생을 하고 나서 정부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방비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어리석구나, 미련하구나, 지혜가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여기에 또한 사람들의 죄가 깃들어지는 것입니다. 부조리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이번에 터키에서도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아우성을 칩니다. 몇 년 전부터 지진이 일어날 것 같다 해서 지진세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진세를 걷어들였는데 그것이 한국 돈으로 수조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으로 미리미리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건물이 또 오래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철저하게 보수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정치가들인지 뭐 중간에 그 돈을 누가 떼먹었는지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엄청난, 물론 준비를 했어도 피해는 있었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피해만 있을 뿐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28,000명 어제까지 이렇게 보도되는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많게는 5만 명에서 어쩌면 10만 명 정도 희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재난에 대해서 표면적인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질문도 하게 됩니다. 왜 이 세상에 이런 어마어마한 재난이 발생을 할까? 또 하필이면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재난이 닥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재난, 사실은 개인적인 고난이든지 사회적인 고난이든지 이 집단적인 재난이든지 이런 것을 무조건 죄와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 희생당한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큰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할지라도 더 많은 죄를 범했을 것이다. 이렇게 무조건 단편적으로 죄와 연결을 지어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그 견해를 통해서 우리는 재난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올바른 시각을 갖고 올바른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을 볼까요? 13장 1, 2절을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어떤 두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질문하냐 하면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죽인 사건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북쪽이에요. 북쪽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비해서 가난한 서민들이 많았어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또 정치를 하는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죠.
빌라도 총독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 때때로 이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어. 그럼 빌라도가 골치 아파합니다. 군사를 시켜서 폭동을 진압하는데 갈릴리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북쪽에 사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먼 길이지만 1년에 몇 차례 이스라엘 명절 때에는 순례의 길을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그 갈릴리 사람 중에 얼마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빌라도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군사를 시켜서 성전에서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피가 지금 거룩한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제물의 피, 짐승의 피들하고 섞여지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어이없고 기가 막히고 엽기적인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지만 당시에 유대인 유명한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6월절에는 무려 유대인 3,000명이 성전에서 학살된 일도 있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이 그 사건인지 어쩐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아마 이런 유대인들, 갈릴리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그 피가 짐승의 피와 뒤섞여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유명하게 알려진 이 사건에 대해서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질문은 그 갈릴리 사람, 희생당한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무슨 죄가 더 많길래 그렇게 끔찍하게, 잔인하게, 엽기적으로 희생을 당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무엇입니까? 그 끔찍하고 잔인한 그 고난의 사건. 이 사건을 죄와 연결지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니라.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줄로 아느냐?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견해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후에 또 한 가지 사건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질문한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신 사건. 이 사건도 당시의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다. 그 신뢰를 들어서 예수님의 그 의도를 좀 알려주시고자 했어요. 이 사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세요. 4, 5절에 보니까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들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스라엘의 수도였지요. 높은 고산지대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올 때 높은 지역이니까 아주 침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면에서 이방 족속과의 전쟁에 유리한 지역입니다. 그렇지만은 높은 지대에 있으면서 물이 너무 귀해요. 물이 부족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 두터운 성벽을 다 뚫어서 저 지하 쪽으로 해서 밖으로 수로를 만들었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봤는데 그 수로를 다 걸어보았거든요. 네. 근데 그 수로를 만들어 놔서 바깥으로부터 물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바깥에 있는 이 강이 또 있어요. 또 강에서 물을 이렇게 샘인데 그 물을 끌어들이는데 그 물을 끌어들이면서 또 중간에 저수지를 만들었어요. 저수지. 그 저수지가 바로 실로암 못입니다. 실로암 연못이라고 하죠. 그 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물, 저장된 물을 갖다가 수로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 안으로 들어오면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 물을 마시면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실로암 물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 가까운 곳에다 망대를 만들어 놓고 그 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감시하는 것입니다. 누가 물에다가 독을 탄다든지 그럼 큰일 나잖아. 그래서 이게 망대가 실로암 망대다. 근데 그 망대를 잘 이렇게 더 건축을 잘 하려고 했을 때 그 망대가 사고로 무너졌어. 무너져서 무려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주변 예루살렘 사람 너무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이 왜 죽었을까? 그들이 예루살렘의 일반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더 커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들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죄를 회개하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불행, 개인적이든지 사회적이든지 나라에 임하는 재앙이든지 이것은 다 죄와 관계는 있어. 근본적으로 죄와 관계는 있어.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것은 죄가 없어. 너무너무 평화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어.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면서 아직 에덴 동산에 또 추방당하면서 힘든 인생들을 살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의 모든 고난과 불행은 근본적으로는 죄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를 볼 때 그 사람들이 사건, 사고를 안 당한 일반 사람보다 더 큰 죄, 더 많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렇게 된 것이다.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성경을 보면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 이 아간이가 이스라엘이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때 거기서 얻는 전리품들이 있죠. 전리품들은 다 공동체적인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절대 그것을 취해서는 안 된다. 여호수아가 아주 엄명을 내렸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생기니까 누가 알겠나? 그리고 거기서 신할산의 외투, 좋은 거, 금덩어리 이런 거 그걸 갖다 살짝 숨겨놨거든요. 그게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 다음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었어요. 패한 이유가 뭔가? 그 아간이 죄를 범하는. 그 나중에 다 아간의 죄가 드러나서 아간은 어떻습니까? 아골 골짜기에 던져져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 사람의 경우 죽은 것은 죄 때문에 분명히 죽은 것입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경우도 보면 처음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 신실하게 섬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중간에 교만해졌어.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도 불순종하고 결국 이 사울 왕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죽음과 불행이 분명히 있습니다. 집단적으로도 보면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심했는지 하나님의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어요. 노아의 가족만 살려두시고 다 죽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들의 죄 때문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 그들도 다 멸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분명히 특별한 죄, 큰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다. 다 그런 건 아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장님이 돼서 불행하게 사는데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이 사람의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 그 뜻, 그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장애자로 태어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 뜻이 무엇일까? 그 성경을 보면 나중에 다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치유를 받게 되는데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이런 기적이 발생할 수 있는가? 이거는 의사도 못하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 이 사람이 눈뜨게 되었을까? 감탄하게 됩니다. 거기 또 전도의 역사도 일어나요. 정상적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나 눈 떴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 고쳐줬다. 그것이 어마어마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구약성경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도 귀한 존재. 사람들이 볼 때 의롭다고 존경받은 사람. 어느 날 그 욥의 종들이 짐승들 데리고 목축하러 들판에 나가다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짐승들 다 약탈당했어. 종들이 죽었어. 그 짐승들은 욥으로 볼 땐 재산이에요, 재산.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다니까. 자식이 7남 3녀, 10남매가 있었는데 10남매가 잔치를 하다가 큰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남매가 한꺼번에 다 죽었어. 어떻게 이럴 수가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자기 몸에 또 병이 생겨가지고 그냥 정수리로부터 온몸을 그냥 가려워가지고 잿더미에 앉아서 기아장으로 긁어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 그 부인이 생각할 때 기가 막혀. 당신이 하나님을 그토록 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저주하라. 자기 떠나버렸어요, 부인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 먼 데서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좀 하려고 했는데 욥이 당한 고난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혀. 재산 잃었지. 자식 잃었지. 자기 몸뚱이 건강마저 잃었지. 건강을 잃어도 마누라라도 같이 있으면서 위로하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보겠는데 마누라도 떠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위로를 한 이 사람들이 뭔가 네가 생각해봐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 은밀한 죄가 있을 거야.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가 있을 텐데 그것을 회개하거라 회개하고. 세상이 이걸 죄와 연결을 지어서 또 설명을 하죠. 그러자 마음의 상처를 받아. 그 욥이 막 하나님 붙잡고 정말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너무너무. 그러나 사실 욥의 경우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죄가 많아서 그렇게 고난당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갈릴리 사람, 희생의 피를 쏟은 이 사람들, 그리고
또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 이것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한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요. 여러 해 전에 정말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한국에 있는 굉장히 한 10만 명이나 되는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큰 무리를 일으켰어요.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발생해요. 그때 22만 명인가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또 일본에서도 또 쓰나미 발생해서 몇만 명 죽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 우상을 섬기는 무리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무리들, 하나님께서 다 벌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것이다. 교인들은 또 모르니까 아멘. 무리를 일으켰어.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렇게 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 사건에 있어서도 터키 그쪽에 이슬람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야. 어쩌면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또 설교할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무리들 중에 기독교인들도 섞여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들 중에도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희생을 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미국에서도 언젠가 교회당 안에 어떤 놈이 총 들고 와가 총을 난사했어요. 그때 목사님도 죽고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특별한 죄를 더 많이 져서 그렇게 됐을까요? 또 어떤 교회당은 그냥 불이 나서 불이 나가서 사람들도 몇 명 죽었지만은 큰 재물 다 잊어버리고 건물 다 무너지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그렇게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불행은 죄와 관계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한다. 집단적으로 어떤 재앙이 발생한다. 그것이 나보다 일반 사람보다 더 큰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심판을 내린 것이다 라고 평가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인데 이런 사건을 보면서 한편으로 타산지석으로 삼으라. 타산지석. 너희들은 지금 멀쩡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나 너희들이나 죄로 말하면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너희들은 지금 불행한 일을 안 당했지만 그러나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다 이 사람들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들을 보십시오. 그 짐승들 중에 먼저 끌려가서 죽는 짐승들이 있어요. 다른 짐승들은 뒤에 줄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이 어리석어가지고 저 앞에 있는 놈은 주인한테 뭘 잘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일찍 저렇게 처참하게 죽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너무너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짐승이죠. 잠시 후에는 자기도 또 끌려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난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 또 사회 집단적으로 그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볼 때에 아유, 나는 다행이다, 안심이다. 저들은 뭔가 죄를 졌는데 그래도 나는 이만큼 의롭게 살아서 이만큼 편안하게 살 거야. 그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 여러분, 우리가 프리웨이 같은 데 달리다가 보면은 차가 막 65마일 중인데 75마일, 80마일을 막 달려요. 나도 또 똑같이 따라서 달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속도가 줄어들 때가 있어요. 언제 줄어듭니까? 앞에 공사를 할 때 줄어들고, 또 한 가지는 누군가 지금 폴리스한테 잡혀서 옆에서 지금 티켓 뛰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조심해야지 하고서, 예? 다 천천히 갑니다. 나도 가기.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티켓 뛰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 재수없네. 저렇게 걸렸어. 야, 나는 머리가 좋아. 난 눈치가 빨라. 그래서 저 폴리스 피해가지고 이렇게 나는 티켓 안 띄었어. 그런 생각을 합니까? 나도 얼마든지 뛰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하필이면 본보기로 티켓을 띈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고, 나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조심해야 돼. 이렇게 각성해야 돼요. 왜냐면 나는 걸리지만 않았지, 나도 수없이 70마일, 80마일로 달렸단 말이죠. 근데 안 걸린 것뿐이에요. 안 걸렸을 때, 난 눈치가 좋아, 머리가 좋아가 아니라, 아하, 나 각성해야지. 조심해야지. 나한테는 그래도 정신 차리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지금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재난을 당했네. 나한테는 언제 다칠지 몰라요. 솔직히 지진 생각을 하면 이번에 제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 생각해 보십시오. LA도 지진 때예요. 30년 전에 LA 근교 노스리치에서 엄청난 지진, 강도가 그때 6.8인가 됐어요. 이번에 튀르키예보다는 낮은 거지만 그래도 심했습니다. 제가 유학생으로 그때 미국에 와서 몇 개월 되질 않았는데 새벽 시간이었어요. 새벽 4시 보니까 그냥 뭐 침대가 막 좌우로 흔들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이없겠지요. 이게 왜 이래? 그래서 내가 사는 아파트에 문제가 있나? 지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어요. 한국에서 경험을 못했어요. 근데 그냥 뭐 옆집에서 우당탕 퉁탕 하면서 뭐 밖으로 뛰어나가는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어이구 이게 뭐가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저도 옷을 주섬주섬 입고 밖으로 나오는데 벌써 거실에 그냥 제 벽시계 다 떨어지고 이 저 책꽂이에 책들이 막 쏟아져 있고 그러더라고요. 지진이구나. 지진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뉴스에서 보도하기를 이 LA 오렌지 카운티 여기가 완전 지진대인데 앞으로 30년 동안에 지진 진도 7.0 이상 일어날 그 대지진이죠. 대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90%가 넘는다. 그렇게 발표했어요. 생생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어. 지금 30년 됐어. 당장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에게도 강도 7.0 이상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저들의 그 불행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나도 당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 데려가시면은 그냥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더 회개를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으면 더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다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당신의 뜻, 당신의 견해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그 뜻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주셨어요. 비유의 말씀. 그 비유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인 것입니다. 6절부터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의도를 나타내 주신 비유의 말씀. 어떤 사람이 농부죠. 어떤 사람이 이 포도원을 경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포도원 한쪽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3년 동안 잘 돌봤지만 열매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이 사람이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겠다. 땅만 버리게 하는 이 쓸데없는 무화과 나무 찍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과원지기가 나타납니다. 주인에 의해서 이 사람이 아마 이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포도원지기가 간청을 합니다. 주인이요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금년 한 해만 더 참아보시죠. 제가 땅을 좀 둘레를 파고 거기다 거름도 더 많이 주고 돌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1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소서라고 간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간청에 따라서 아마 그 농부 주인은 그러면 좋다. 1년 이후의 기간을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내가 왜 이 땅에서 지금 목숨을 부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벌써 나를 데려가셨어도 난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의 기회를 주셨어요. 무슨 기회?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고난과 불행, 이 집단적인 다른 나라의 이 재난의 사고 이런 걸 보면서 나도 조심해야지 깨닫고 내 잘못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경건하게 비치면서 죄악된 것을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이 비유의 말씀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3년 동안을 주인이 기다렸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 찍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중간에 간청을 해서 1년 유예 기간을 더 두시죠. 라고 하는 거죠. 여기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과원지기,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죄도 많이 졌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는 걸 생각할 때 너무 부끄러운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성도라고 하면서 일반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나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죽어 마땅하고 심판대에 서야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이시 한 해만 더 참아보시죠. 이 아무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참아보시죠. 제가 더 관심을 갖고 대신 기도도 해주고 돌보기도 하고 하겠습니다. 또 말씀도 주의 말씀도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 찍어버리소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나에게 이 시간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회개할 뿐만 아니라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선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열매들이 맺어야 돼요. 인격적인 열매. 내 인격이 좀 더 성장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냥
신앙생활을 10년이 수십 년 해도 달라진 게 없어요. 도대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일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인생관, 그 다를 바가 없어요. 엊그제 또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는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명품 옷이 있고, 또 명품 핸드백이 있고, 명품 시계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제일 많이 사가는 나라의 사람들이 누구냐? 한국 사람. 인구 비례에 비해서 한국이 1등으로 나왔어. 이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한국 사람들이 재산도 많겠죠. 물론 많지만 너무 외적인 것에 신경 쓰는 거예요. 외적인 거. 사치스러운 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치장하고 나가면 나를 우러러 볼 거야. 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마음이 허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허해서 외적인 걸 자꾸 갖고 치장하고 이래야 그것으로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것인데 어리석은 것이. 물론 겉으로 외모를 깨끗하게 꾸미고 또 아름답게 살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수에 지나치게 너무 사치하고 너무 외적으로 치장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크리스찬의 올바른 가치관이나 인생관과는 다른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단단하고 내적으로 인격적으로 갖추고 이런 사람들은 외적으로 그렇게 치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부자도 진짜 부자는 어마어마한 부자들은 그렇게까지 외적으로 치장하지 않아요.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생각이 좀 건전하면서 부자 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옛날 정주영 이분들은 보면 그냥 장가 하나 입고 돌아다니고 그래요. 정주영 씨가 무슨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합니까? 이재용 씨도 보면 글쎄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 롤렉스 시계나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분도 그냥 평범한 셀러리맨 같이 그렇게 옷 입고 생활하고 하는 것 같아요. 내적으로 실력 있고 자신 있고 그러는 사람은 외적으로 그렇게 치장하고 그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올바른 크리스찬 가치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선한 열매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에요. 성경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줄까? 그거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살면서 여기에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저는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이번 사건을 보면서 자비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번에 튀르키예의 이 사건 사고를 보면 세계 여러 나라들이 도와주고 구조하고 하는데 그것도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떤 5 식구가 다 묻혔어요. 하필이면. 근데 5명이 다 살아났어. 와, 어떻게 저렇게 한 가족이 다 살아나. 어떤 집안에서는 남편은 살고 부인은 죽고 부모는 죽고 애들은 살고 그냥 기가 막힌 정말 살아나서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슬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제 마음을 울린 것은 어떤 아기가 구조됐는데요. 이 아이가 엄마의 탯줄이 붙어있는 상태로 구조된 겁니다. 그 엄마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구조대가 탯줄을 끊고 이 아이를 살려냈는데 의사들에 의하면 불과 한 3시간 전 정도에 태어났을 것입니다. 정말 기적이구나, 기적.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아이가 그냥 여기 찰과상 가 있고 막 먼지 뒤집어 썼다. 그런데도 그 아이가 살아났어. 근데 그 아이에 대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내가 입양을 하겠노라. 입양문의가 세도하는 것이. 그래도 이 세상에 너무 따뜻한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연약하지만 여러분들
그 튀르키예 그 사람들, 재난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적지만은 앞으로 회의도 해야 되겠지만 물질적으로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길을 가다가 이 소방차들이 왱 사이렌 소리를 내고 가고, 어떤 경우에는 앰뷸런스 소리가 막 나면서 달리는 그런 차들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유, 내가 지금 길을 가는데 바빠 죽겠는데 저런 차들까지 나타나가지고 이래 옆으로 비키면서 짜증을 내십니까? 아니면 그 차들을 보면서 저 앰뷸런스 차 안에 어떤 환자 위급한 환자가 있나 보다. 주여, 저 환자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이 지금 소방차가 달리고 있는데 어떤 가정에 어떤 또 건물에 불이 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여 지켜주소서. 저들이 다 진압을 하고 저 소방대원도 안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진단하면서 아직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 이 시간, 그 사람들보다 내가 잘나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기회를 주셨는데 나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해서, 또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비의 손길, 긍휼의 마음으로 손길을 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